일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2월에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생각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본래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참석했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정황이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의지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제자들을 찾아가 불러주신 것은 혹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꺾이거나 실망감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질까봐 먼저 찾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이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4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찌 행할지를 알고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해 헤매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먼저 마음에 첫 번째로 떠올려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마음의 용기와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원래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에서 예수님이 먼저 활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오히려 세례 요한의 활동 지역과는 조금 더 동떨어진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가시는데 바로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21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교훈과 같지 않다라는 이 기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메시지는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완성되고 그리고 신약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은 사실 새로운 것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의 선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별반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때로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풍성하고 또 무궁한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4명의 제자를 불러주십니다. 네, 한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4명을 한꺼번에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을 마음에 정해놓고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계획하시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4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함께 하심을 통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이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혹이라도 요한에 잡힌 후에 마음이 낙심해 있을까봐, 영적으로 지쳐 있을까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불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후에 우리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대동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라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은 바로 불러주신 제자들을 위해 시작하신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사역의 시작을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회방이 일어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 없었던 놀라운 사실,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나는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당신이 거룩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회방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사로잡힌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증언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역에 뭐 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인정함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가르침을 통해 듣는 이들이 자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귀신들을 통해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귀신들은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은 예수님의 명령,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26절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지극히 우리를 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따르게 만드는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끝까지 자기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회방하고 자기들이 방해할 수 있는 최고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과연 주님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회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방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한 자에게 들어가시면,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들어가면 그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함으로 오셨고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보여주심을 통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삶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셔서 모두가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기에 좋아 보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도 힘을 내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살아가신 행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홀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증거되고 발견됨을 통해 기운을 얻고 영적인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음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병석에서나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눌 때에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권속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120주년 기념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모범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대학부 겨울수련회가 이틀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그곳에서 말씀을 열심으로 듣고 또 자기의 삶을 계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3일간의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의 뜨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내가 능한 것이 없다라고 마음을 인정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이들이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66 샘솟는 목장이 목장 초청 신방을 받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식구들은 또 이 일을 통하여 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마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